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구원과 교회 생활이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 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누가복음 1장과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까지를 우리가 같이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누가복음 9장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오해하지 않고 잘 이제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이제 남겨주시죠. 하나님 나라가 뭐냐? 결국에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물론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의 나라고 또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교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쓰신 목적도 그런 거고요. 또 예수님께서 신랑이시고 우리를 이제 신부로 만들어서 그 교회를 신부로 만드는 것이 성경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조 전부터 예정해 놓았다. 그래서 교회를 만드시기 위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신부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미리 예정되어 있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뜻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교회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 교회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이런 교회 건물은 이거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는 아니잖아요. 건물이.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또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로 소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거거든요. 성령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있다 이런 얘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누죠. 사랑과 기쁨과 화평, 이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얘기고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 이것은 상대방의 어떠함, 상대방을 향하여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하는 열매입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나 자신이 어떠해야 된다, 나 자신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님에 대하여 또 상대방에 대하여 또 나에 대하여 어떠한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나타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슬프고 두렵고 염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어느 장소나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어떠한 분, 이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객관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객관적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천국은 객관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각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특별히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지만 어떤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어떤 사람, 주관적으로 자기가 그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받아들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 모두에게 임해 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 속에 소유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객관적이면서 주관적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이런 말이 있고요. 또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이제 이런 말이 있죠. 그러면 서로 하나다라는 말이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어서서 뭐라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은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 함께 죽자라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 함께 죽자. 내가 십자가를 질 때 같이 죽자,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제 부활하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이니까 그 성령,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부활이, 그 천국이,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가 네 안에 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예수 안에 거하여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여 천국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다 구해봐라, 그럼 다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말이죠. 왜요? 천국이 왔잖아요. 하나님이 왔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가 됐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우리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요. 그렇게 서로 하나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이루어지죠. 서로 하나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천국이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천국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다 있다, 와 있다 하더라도 목사가 경험하는 천국이 다르고, 또 여러분이 경험하는 천국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다 달라요, 천국을 경험하는 게. 예수님은 각자 자기의 환경, 그 사람의 환경에 따라 다 각자 주님을 경험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각자 다르죠. 모두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저는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떻게 증거하는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목사님은 어떤 말씀을 어떻게 증거할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다니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강조하고 또 증거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참 이런 좋은 일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별로 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오면 알지만, 말씀을 들어보면 알지만 그런 얘기를 별로 안 하죠. 대부분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 말씀을 자꾸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왜 성경 말씀을 자꾸 가르쳐 주려고 그러냐. 성경 말씀을, 여러분 각자 사람마다 천국을 누리는 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하면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하면 그게 딱 적용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은 그걸 적용이 안 돼요. 다 각자 다르게 살잖아요. 환경이 다 다르게 살잖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다 준단 말이에요. 똑같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다 줘요. 그러면 그거를 자기가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생활하는 건 다 각자예요. 그러면은 그 생활하면서 각자 다 생활하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활할 때 적용이 다 다르게 와요.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적용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적용이 와요, 그 말씀이. 그래서 저는 딱 한 가지만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각자 생활하는 가운데 그 주관적으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주관적으로 다 경험한다. 저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만 자꾸 가르쳐 주려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 오면 참 좋고요. 또 우리 교회 말씀을 들으면 참 이런 말씀, 이런 거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천국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에,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심령이 가난하단 말은 심령이 거지가 됐다라는 말이고, 심령이 거지가 됐단 말은 심령을 다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자기 심령을 다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다 비워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임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기 걸로 다 채워져 있으면요, 자기 생각으로 다 채워져 있으면요, 천국이 오질 않아요.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의와 평강과 기쁨이 천국이라는데 그게 안 와요. 마음이 꽉 차 있으면. 마음을 자꾸 비워놔야 돼요. 그러면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태어나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다 불공평합니다. 근데 공평한 게 딱 하나 있어요. 거듭나 보면 공평하다는 걸 알아요. 거듭나 보면, 다시 태어나 보면 알아요. 뭘로 태어나면? 땅에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고요,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면 알아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면 알아요. 말씀을 붙들고 와보면 알아요. 하늘의 운명을 다시 갈아타면 알아요. 아, 공평한 거였구나. 세상에 어떻게 불공평하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어떻게 불공평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똑같구나. 죽음이 똑같은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다가오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이 하는 공평함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도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새로운 교회,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집니다. 그것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내용입니다. 새 예루살렘. 결국에는 성경은 마지막까지 새 예루살렘을 소개하려고 성경책을 쓴 거예요. 계시록 21장 22장에 새 예루살렘이 나오잖아요. 그걸 소개하려고 앞에서부터 쓴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예루살렘이 나오는 겁니다. 왜요?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이 돼야 되니까. 새 예루살렘의 생활은 새 사람의 생활입니다. 새 마음을 가진 회개한 마음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럽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새 마음을 가졌다, 새 예루살렘이 되었다. 그게 새 예루살렘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려고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새 마음을 품으려고, 새 사람이 되려고, 새 예루살렘 되려고. 그게 신부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갖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린 나그네입니다. 전도하는 나그네이고요, 예수를 소개하는 나그네입니다. 복음을 깨달은 나그네들이에요. 나그네는 정착하는 생활이 아니에요. 이 땅에 정착했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해요. 왜요? 자기가 의지하고 살았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왜요? 어차피 나그네니까. 야, 공평한 나라에 갈 거야.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다 공평해질 거야. 공평한 나라에 갈 거야. 야,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이 땅에서는요,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 머리 나쁜 사람, 예쁜 사람, 못생긴 사람,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이 땅에 뭐 전부 아닙니까? 건강한 사람, 건강하지 못한 사람, 이 땅에 전부예요, 살아가는 것이. 근데 여러분, 죽을 땐 다 똑같아요. 얼마나 공평한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한 나라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순간 이 땅의 것을 다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평한 나라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게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먹음직 보안직 탐스럽게 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그것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에 이기셨습니다.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시험을 이기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칩니다. 왜요? 주님이 이기셨으니까. 그러면 귀신과 병은 뭐 때문에 왔다는 얘기예요? 선악과 범죄하고 온 거예요. 선악과 범죄하지 않았으면 오지도 않았어요. 선악과 범죄하니까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온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다, 이것이 온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이 세 가지의 죄에 모두 다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기신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으니까,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으니까, 인간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예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예수를 신뢰하고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의지하지 않으면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내 뜻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마음이 내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생활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귀신 쫓고 병 고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악한 거니까, 악한 것이 네 속에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희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희년을 선포한 것입니다. 내가 가면 기쁜 거야. 내가 가면 희년이 와야 돼. 자유와 해방이 와야 돼. 억눌렸던 것, 억압되어 있던 것에서 네가 자유로워야지 돼. 이런 말씀들이죠. 주님은 자기를 따라오는 자들에게 먹을 양식을 또 공급합니다. 자, 배고프면 먹이시는 예수님, 아프면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 상심한 사람에게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 교만한 사람 낮추시는 예수님, 겸손한 사람 높이시는 예수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수를 전해주는 사람들. 자, 어린아이는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도시락을 주님의 제자들에게 갖다 주니까 제자들은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도시락을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경험된 예수예요. 자기가 경험한 예수.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가 없으면 말에 힘이 없죠. 자기가 예수를 경험하지 못했으면. 예수를 경험하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분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객관적인 하나님이시면서 주관적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객관적이면서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 주관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하지 않으면 말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경험해 보질 않았으니까. 예수님은 누군가의 도시락이 필요했다. 아버지의 뜻을 함께 이루자 하는 것입니다. 창조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라는 말을 많이 써요. 성경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그래요. 창세기 1장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이런 말이에요. 그럼 결국 우리의 모양들이 다, 우리 모양들이요, 다 누구 모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 우리라는 거예요. 다 그걸 우리라. 뭘 표현하려고 했던 거예요? 마지막에 결국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개인의 하나님도 되지만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냐하면 교회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누군가의 도시락이 필요하다. 왜요? 꼭 그게 없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만들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함께 하자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같이 하자. 그 어린아이도, 그 제자들도 영광스러운 일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 한다는 것은요,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이 혼자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없겠습니까? 다 하시죠, 주님이. 그런데 여러분의 그 도시락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힘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왜요? 함께 하자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놓고서 함께 이루어 나가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이루어 나가자는 거예요. 성문기도학교도 함께 이루어 나가자는 거예요. 교회도 함께 이루어 나가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나눔입니다. 그리고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뭔가 헌신이죠. 자기를 버리는 것이죠. 뭔가 자기를 잃어버리려고 한다면 이건 엄청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죠. 주님을 따라갈 때는 너의 모든 것이 필요하다. 너의 모든 것이 필요하다. 주님을 따라올 때는 모든 것이 다 잃어버려진, 다 누구 거가 되겠어요? 주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거 없습니다. 이제 내 거 없어요. 다 주님 거예요. 내 걸 다 포기할게요.
그러면 주님 따라가는 거래요. 그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9장에는 이런 말씀도 합니다. 무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가복음 9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또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고요. 히브리 말로는 뭐예요? 그게 메시아라는 단어입니다. 메시아라는 단어에 가장 부합한 똑같은 단어를 쓴 이름이 있어요.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모세, 메시아, 그리스도 이렇게 됩니다. 모세,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거든요. 근데요, 가만히 생각해 봐요. 여기 누가복음 9장에 여기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하자마자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죽어야 한다. 참 아이러니컬한 얘기죠. 사람들은 구약 전체에서 그 율법 안에서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모세와 같은 구원자를 기다렸어요. 메시아, 자기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필요하다라고. 왜냐하면 로마의 그 정치 세력에 이제 지배를 받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자기들을 좀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이거든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 나는 죽을 거야. 다른 사람은 그냥 왕 되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냥 뭐 정치 세력을 뭐 힘없고 아주 힘을 내서 경제로, 정치로, 종교로 막 왕이 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메시아는 그런 지도자니까, 그런 구원자니까.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를 딱 합니다. 나는 죽을 거야. 죽음으로 너희의 왕이 될 거야. 나는 죽을 거야. 그래서 왕이 될 거야.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3일 만에 부활한다는 말씀. 희년은 교회 시대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년,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은 교회 시대를 의미합니다. 지금의 교회 시대가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기쁨입니다. 그 기쁨의 시대, 그 희년,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 방법이 뭐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유일한 방법이야.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거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단 거예요? 누가복음 9장은 지금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받으려면 나를 따라와야 되는데, 나를 따라오려면 어떻게 하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그리고 나를 따라와야 돼. 자, 생각해봐요. 억울한 일이 있어도, 오해받는 일이 있어도, 누명을 써도,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슬퍼해도, 두려움이 있어도, 괴로운 날이 있어도 그래도 주님을 따라와야 돼.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해야 돼. 그런 말이거든요. 주님을 따라와야 돼.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있느냐? 예수뿐이냐? 너에게는 예수뿐이냐? 여러분,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얘기가 더 듣기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뿐이냐? 너 예수 받으면 다 되는데 예수뿐이냐? 너 예수로 만족할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좀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러나 예수를 받은 사람들은 압니다. 기도하고 주관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압니다. 주관적으로 주님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압니다. 예수뿐이다. 예수가 최고다. 예수만 있으면 된다. 이거를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이게 뭔 말이냐? 도대체 듣기 좋은 말 해달라. 귀에 좀 간지러 씹히는 얘기 좀 해달라. 좀 듣기 좋은 말들만 좀 해달라. 부드러운 얘기 좀 해달라 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가 전부입니다. 예수를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예수 자체가 천국입니다. 예수로 만족해야 된다. 예수 한 분이면 된다라는 말이 예수 자체가 천국이니까 그래요. 여러분이 아무리 설명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면, 주관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렇게 써놨어요. 성경은 예수를 개인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성경을 깨닫지 못하도록 해놨어요. 아무나 깨닫는 것이 아니다. 네가 보아도 믿지 못하고, 너희가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게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가? 정말 주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임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예수를 받기로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라고요. 예수 없이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와야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해봐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여 죽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여 부활하면 너는 천국이 임할 것이다. 천국,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천국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하는 게 아니야. 너희 가운데 있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야. 그게 천국이라고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이 뭐야? 근데 저는 이 말 하면서도 야, 진짠데, 이게 진짠데, 이 말씀이 진짠데, 이런 생각들이 막 계속 있어요. 왜냐하면 경험해 봤으니까. 주의 말씀이 천국임을 경험해 봤으니까. 예수 자체가 천국이에요. 참된 믿음이라고요, 그게. 그래서 주님을 따라와라.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와라. 그게 천국이야. 예수 한 분으로 그게 만족하는 거야. 예수 자체가 천국임을 네가 믿는 거야. 그게 참된 믿음이야. 그게 참된 믿음이야. 누가복음 9장 24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만 내 안에 살기를 원하는 자, 예수만 내 안에 살기를 원한다. 목숨을 구하려고 하냐? 잃어버려. 너 목숨을 잃어버리려고 하냐? 또 구할 것이야. 다시 말하면 예수만 내 안에 살기를 원한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 말씀에는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뭐가 유익하리요? 질문하는 겁니다. 이게 질문.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야, 다른 거 다 가져도 예수 없으면 너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온 세상을 얻고도 너 자신을 잃어버리면 뭐냐?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가 우리 안에 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하나님이 부끄러워하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끄러워하는 사람 되지 말고, 너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잖아? 그러면 하나님도 너를 부끄러워 여겨.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잖아? 하나님 말씀을 자랑스럽게 여겨서
들리는 말씀들을, 여러분이 간직된 그 말씀들을, 여러분이 소유한 그 말씀을,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를 자꾸 소개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칭찬할 거야. 너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부끄럽게 여기잖아? 하나님도 너를 부끄럽게 여길 거야. 우리를 잘 이해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잃어버릴수록 찾아오시는 주님.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내가 잃어버릴수록 주님이 들어올 거니까, 내가 잃어버릴수록, 내가 비워질수록 주님이 채워질 거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가 채워지는 거니까, 그 천국이 있는 거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이냐 하는 거죠. 자, 누가복음 9장 28절 말씀입니다. 변화산 사건이 이제 펼쳐집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자, 이게 이제 변화산 사건이거든요. 생각해봐요. 이제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와야 돼. 그리고 너 자신이 잃어버리면 주님이 찾아오실 거야. 자, 생각해봐요. 우리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는 그 일을 위해서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변화산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 변화산으로요. 이게 누가복음 9장 28절의 말씀이거든요. 변화산으로 이제 제자들을 인도합니다. 이게 천국을 소개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산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앉아가지고 말씀 증거하고 산에 올라갔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성경에서는 산에 올라가서 앉아서 제자들을 가르쳤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왜 산으로 올라갈까요? 이 땅하고 분리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하고 분리됐다. 산은 밑에서 올라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산에 올라갔다, 이게 이제 변화산인데요, 거기서 이제 변화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이제 변화산 사건이 나오거든요. 사람들은 천국이 꼭 어느 장소에만 있어야 된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천국은 어디에서나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변화산을 통해서, 변화산의 산에 올라가면서, 제자들과 올라가면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 봐요. 사실은 천국이 어때요? 어느 장소나 어느 높은 곳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 안에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어야 그게 천국이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변화산 사건이 바로 그런 의미를 설명하려고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여기서 변화하십니다. 변화하실 때 어떻게 이제 변화하시면서 누구랑 같이 있는가가 이제 누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거기에 누가 같이 나오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나와요. 모세하고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세 분이 있습니다. 자, 주님이 변화하시고 모세와 엘리야 그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자, 다른 사람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구약에 선지자들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하필 모세와 엘리야 이렇게 나와요. 에녹이 나타났으면 얼마나 더 멋있었을까? 에녹, 또 노아, 인류의 다음 조상 노아가 나타났다든지, 처음 조상 아담이 나타났다든지, 멋있게 이렇게 좀 등장하는 인물들이 좀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니엘도 참 멋진 사람이잖아요. 죄 하나도 짓지 않는 흠과 티가 없는 사람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변화산에 모세와 엘리야만 딱 나타납니다. 구약 성경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자, 생각해봐요. 결국에 너무 이제 이게 황홀하니까, 자기들이 뭘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너무 황홀하니까 초막셋을 지쳐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여기서 내려가지 말자는 거예요. 너무 황홀하니까 여기서 내려가지 말자요. 초막셋은 누구를 위해 지냐면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아예 여기서 내려가지 맙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 딱 들려옵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어라.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의미하는 거고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엘리야가 다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침례 요한이 나타나죠. 말라기에서는 엘리야가 다시 나타난다라고 얘기해놓고 침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을 소개하잖아요. 그죠? 엘리야가 소개한다 해놓고 그게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 마지막 제사장이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의 머리에 옮겨드리고 그리고 자기는 사라지는 거예요. 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대표 침례 요한이 와서 이제 예수님에게 죄를 다 넘겨주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그분에게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고 자기는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부터 인류의 죄를 다 모든 세상의 죄를 지고 가서 죽으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그게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 율법과 선지자로 되어 있어요. 원래 구약 성경은 율법입니다. 구약 성경이고 율법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다 지켜야 되는데 그거를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에요. 이 율법을 설명해 준 자. 그래서 대표로 엘리야를 놓은 거예요. 갈멜산 사건 여러분이 아시죠? 엘리야가 승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구약의 말씀, 구약 성경을 완성한다라는 것을 성경에 놓기 위해서 변화산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모세와 엘리야만 나타나요.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 있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있으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신약 성경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을 다 통틀어 가지고 예수님이 완성하는 거예요. 뭘로요? 신약 새로운 언약으로 예수님이 완성하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복음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이 복음인 거예요. 율법이 완성하면 복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율법의 완성, 예수님이 율법을 없애버린 게 아니라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는 게 뭐냐면 죽으러 왔다는 뜻이에요. 율법 안에서 누군가는 죽어야, 누군가는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어야 인류가 용서를 받으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율법 안에서 죽어야 완성되는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예수님이 하신 어린 양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거예요. 자, 구약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예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의미하고 예수님은 신약을 의미한다. 자, 예수님 안에서 모든 성경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든 성경이 완성됐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구약과 신약이 완성됐어요. 변화산. 그게 이제 너무 황홀하니까 제자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 초막 셋을 짓고 있냐, 여기서 내려가지 말고 삽시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천국은 어느 장소에 있는 게 아니라 야, 다 같이 내려가도 돼. 다 같이 내려가자. 다 내려가자 라고 얘기해요. 천국은 어느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는 그 나라가 천국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완성할 때 그게 천국이야. 다시 말하면 자, 예수님 안에서 모든 성경이 지금 완성됐어. 구약과 신약이 완성됐어. 이게 복음이야.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야. 이게 쉽게 얘기할까요? 쉽게 설명해서 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야. 이거 이해 가십니까? 성경을 제대로 많이 읽는 사람들은 지금 이해하고 싶을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야.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야. 나는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은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주관적으로 말씀을 경험해 봐야 아는 거거든요. 제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그 예레미야 속에서 막 예레미야가 우는 그것이요, 하나님이 막 울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이 말씀이 살아있더라고요. 이 말씀이 살아있었어요. 이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책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흉내내서 막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설명하고 쓰는 거, 이것도 다 흉내내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있더라. 이 율법의 말씀이 곧 복음이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천국이 하나님 말씀이더라. 이걸 저는 경험했어요. 말씀이 천국임을 경험했어요. 말씀이 하나님임을 경험했어요.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막 임하시는 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말할 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가슴이 막 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고 이것이 하나님이었으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다. 다시 말할까요? 성경이 완성되었다. 변화산에서 성경이 완성됐다. 황홀한 천국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천국, 하나님의 성경, 모든 성경이 완성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말씀을 완성시키는 장소.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고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완성되도록 그렇게 하셔야죠. 그 율법의 말씀이 복음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자신이 예수를 따라가 죽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 그 말씀이 완성돼야죠. 그러면 그 자리가, 그 마음 안에,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거 참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만 들을지어다. 이게 이해가 안 되죠. 뭔 말인가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성령의 말씀하는 것을 귀 있는 자들이 들을지어다. 성령의 귀가 열린 자들만 들을지어다. 귀를 가지고, 여러분 육신의 귀를 가지고 많이 앉아있어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앉아있어도 들리는 사람은 따로 있는 거예요. 성령의 귀로, 그렇지, 저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지, 하나님의 나라,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완성돼야 천국이 임하겠구나.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슬프고 괴롭고 뭔가 혼란스럽고 뭔가 막 이런 막 우왕좌왕하고 왜 이럴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평안이 있습니다. 의로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완성된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완성된 예수의 말씀을 네가 들어야 된다. 성경 로고스 하나님이십니다. 전달된 말씀이 레마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의 말씀을 들어라, 아들의 음성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죠. 왜냐하면 전달돼야, 자기 껴드니까 전달돼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고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그게 주관적으로 내게 임하셔야 되거든요. 말씀이 전달돼야 되거든요. 그 말씀이, 그래서 전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 전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전달하는 데 힘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했으면, 말씀을 경험해보지 못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보지 못했으면 말하는 것이 자기의 힘이 없죠. 자기도 경험해보지 못한 걸 뭘 말해? 그러니까 지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깨달았으면 힘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야.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이야. 이거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전달됐을 때 그 전달될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가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을 이제 갖게 되죠. 그 천국을 이제 갖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는, 로고스 말씀만 있었는 줄 알았더니 레마 말씀으로 자기에게 왔다 이거야. 하나님만 계신 줄 알고 있었더니 예수님으로 왔다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책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 말씀이 살아서 자기에게 들어왔다 이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 율법의 말씀이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객관적인 하나님이 주관적인 하나님으로 들어오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객관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주관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누가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희년의 완성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희년의 누림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 그의 말씀을 들어라.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죽은 자에게 말씀이 들어간다. 그러면 살아나리라. 자, 이 살아나리라는 것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부활했다는 얘기예요? 부활했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살아나리라 했으니까 살아난다는 거는 지금 살아있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부활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부활했다는 말은 반드시 부활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 있어야 부활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죽어있는 자들에게만 복음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자들에게만 말씀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교만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자존심이 셀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막 욕심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막 화가 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뭔가 여러분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막 기분 나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의 말씀이, 그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누구에게만 들어간다? 죽은 자들에게만. 죽은 자들에게만 들어갈 것이다. 잃어버린 자들에게만 들어갈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만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살아날 것이다. 그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될 것이다.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이해가 되시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잃어버린 자에게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들어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들어라.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선과 악을 나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선악은 정확하게 우리를 갈라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네가 하느냐 못하느냐, 율법적으로 네가 하느냐 안 하느냐. 모세를 받아들였으면 너희가 예수도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는 말이거든요. 정확하게 네가 선과 악을 분별하여 네가 율법을 선택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게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다. 살리는 것이다. 자, 지혜라는 생명나무, 어린 양 예수다. 지혜라는 생명나무가 어린 양 예수다. 이게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지혜의 말씀, 지혜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그게 어린 양 예수를 설명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유는 뭐예요? 교회 건축을 해서 새 예루살렘이라는 신부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어린 양으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말씀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속에는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진정한 메시아가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주님과 죽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리고 주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가 주관적으로 여러분이 경험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천국이 여러분 속에 임하고 있습니까?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예수가 여러분 속에 지금 살아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어온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친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어오게 돼 있다. 성령의 말씀이 아무한테나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귀 있는 자들에게, 성령의 귀가 열린 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내 귀가 죽어버리니까 성령의 귀가 열린 거죠. 성령의 귀가 열리니까 그 성령의 귀가 열린 그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어가게, 그 사람들만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귀가 너무 열려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대하여 너무 귀가 세상에 대하여 여러분 귀가 너무 열려 있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귀를 닫고 여러분 귀를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귀를 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자에게만 찾아오시는 주님,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 귀가 잃어버렸을 때 예수의 귀가 여러분에게 열릴 것입니다. 성령의 귀가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 말씀을 들으면 네가 살아나리라. 너는 부활하리라. 죽은 자가 살아나리라. 천국이 임하리라. 지옥같이 살던 너에게 천국이 임할 것이다. 너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네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주의 천국 안에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